불교가 세상을 이끄는 종교가 되기를 포기한 게 저는 10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데 언제부터냐?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불교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쫙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중국은요, 문화적으로 강국입니다. 거기 오래된 전통 문화가 딱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국에 강고하게 뿌리를 박은 어떤 문화적 전통이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 전통이에요. 불교가 떡 들어와가지고 이게 불교로서 제대로 종교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유교하고 경쟁을 하기가 버거워. 힘듭니다. 왜? 유교하고 경쟁하기 힘든 분야가 뭐냐? 유교는 토착 사상이에요. 황하위역의 그 자연과 그 생활 풍토에 딱 맞게 그 시족윤리를 강조하고 가족윤리, 시족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윤리관에 딱 뿌리 박은 그런 사상이에요. 불교는요, 전혀 나온 환경이 달라요. 인도라는 환경은요, 중국처럼 그렇게 혈연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시족윤리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풍토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출가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출가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무게가. 그 당시 인도는요, 부처님 출가하기 그렇게 막 굉장히 말리기도 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출가해서 수행하는 집단이 많이 있었어요. 석가모니 당시에. 슈라마나라고 합니다. 그게 사문입니다. 사문이라는 전통은 불교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 많은 사문의 전통을 따라서 사문이 됐고 제자를 거느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전을 보도록 나오는데 그 당시 귀족이나 부자나 왕은 아주 중요한 미덕이 그런 출가 집단이나 그런 수행하는 집단을 잘 우대하고 공경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출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지라도 중국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중국은요, 어땠죠? 가장 중요한 시종윤리, 거기서 시종윤리의 핵심은 가족윤리입니다. 천륜이라고 그래서 그걸 끊고 출가한다? 중국은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불교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천륜을 무시하고 막 노동도 안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어떻게 되느냐. 토착적인 유학과 더불어서 세상을 경영하는 그 잘 만드는데 직접 불교가 뛰어들기보다 슬쩍 타협을 합니다. 불교가. 그때부터. 세상 그거 굴러가는 건 유교가 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심성을 부여잡고 수행이라든지 뭐 재진해라는 거지 이런 거 주로 하게 분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살아가는 행동윤리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규범에 대해서 불교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안 합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불교에서 별로 안 나오고 기도하고 마음 닫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불교는 절반만 차지할 겁니다. 세상 사는 유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 안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다. 그 불교는 이제 마음 닦는 일이나 수행 같은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반쪽짜리 종교가 그때부터 된 겁니다. 종교가 반쪽 딱 됐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불자 있으면 제가 여쭤봐요. 세상에 그 불교 윤리를 가지고 사십니까? 불교라면 불교 윤리가 있어야 돼. 불교 윤리. 다 종교는 그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행동 지침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불자들은요. 불교 윤리 안 가져요. 아주 이중적이야 삶이. 절에 가서는 아주 그냥 성스러운 생각도 하고 사홍선도 하고 사홍선 같은 거는 너무 성스러운 거라 세속에 가져가면 안 돼. 부처님 앞에 딱 도로 반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으로 살다가 절에 와서만 촥 불자인 척하고 거룩한 근심도 하고 이게 완전히 반쪽이에요. 왜 그러냐?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종교가 건강하려면 종교가 바라는 세상을 올바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사는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맨날 입으로는 불국토 건설한대. 그 불국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정말 모르겠어요. 불자들 말로 불국토라고 하는데 그 불국토 어디 있냐? 마음속에 건설해요? 아니면 저 아득한데 딴 데 가서 건설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 더 훌륭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불국토 건설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처가 되어 나가는 거, 내가 물었잖아요. 절에 가서. 부처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들다 만더라고. 지금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부처되는 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 삶에서부터 이게 부처되는 길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왜? 첫 번째 네가 말했듯이 부처된다면 너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못 들어. 두 번째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시라 무서워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불국토 건설도 안 돼. 부처도 안 돼. 부처가 뭐 하겠다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죠.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간다면요.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속과 담 쌓고 사는 종교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건설하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세상이 잘못되면요 혼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비유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이 주변 사람이 다 도둑놈이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자기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 용을 써봐야 조금 착한 도둑놈 수준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용 아무리 써봐야 다 주변에 도둑놈밖에 없다. 그 사람이 용 쓰고 써야 조금 착한 도둑놈 수준이에요. 주변 사람이 전부 아주 그냥 군자만 있다. 거기서 나빠도 못나도 어지간히 가요. 제가 농담을 하죠.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넌센스 퀴즈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높다요. 그거 맞아요. 왜? 히말라야 산맥이 평균 고도가 얼마예요? 거기서 조금 놓주면 에베레스트예요. 태산 높다 하되 태산 얼마 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높아요. 그런데 그게 평지예요. 태산 있는 데가 평야예요. 그 태산이 무지무지하게 높아 보이죠. 사실 얼마 안 높거든요. 태산이. 예? 2000m 되나 안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예요. 태산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 있는 바탕 자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회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그 사회 자체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나 혼자만 편안해지고 나 혼자만 잘나겠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도둑놈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잘나봤자 조금 착한 도둑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세상, 통일 문제라든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치유가 안 돼요. 대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병 징후를 앓고 있어요. 어떤 정신병 징후냐? 나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부터 해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이야. 틀리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거를 틀리다고 말하는 게 참 문제예요. 왜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전혀 말이 다른데 틀린다는 거야. 나하고 틀린다는 건 맞다 틀리다인데 틀리다고 표현하는 거 그거 중에 제일 말 바꿔야 될 게요. 부자 보고 잘 산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제 강의 듣는 분한테 꼭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죠. 부자한테 잘 산다고 하는 순간에 경제가 최고라는 관념이 딱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잘 산다, 말을 잘 산다고 할 때 잘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멋있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를 잘 산다고 하는 순간에 경제가 모든 것이라는 딱 관념이 박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을 바꾸세요. 부자인데 개같이 산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부자인데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별로 가진 건 많진 않아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참 그분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럼 우리 관념이 바뀌잖아요. 엄청나게 말이 안 바뀌면은요 관념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잘 산다는 말 우리가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도 오래 외치다 보니까 무조건 부자 보고 잘 산대. 그러는 순간에 경제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줄 세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 돈 가지고 줄 세우기 하거나 힘 가지고 줄 세우기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심성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왜? 딱 분단이 되고 나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남한 정권은요. 그 북한은 완전히 그냥 요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괴로.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타도 박멸해야 될 바퀴벌레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쫙 심성에 굳어져요. 쫙 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민 나갈 때 이제 정신분석, 이제 뭐 테스트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한 증오감이 심한 나라 사람 별로 없답니다. 그게 분단 구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분단 구조가 치유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건 보다 나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수양을 백날 한 것보다 이 사회 구조를 조금 바꾸면은요, 마음 구조가 달라지고 훨씬 나은 존재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수양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그만큼 내 마음 닦는 일이 돼요. 또 그걸 보고 마음 닦는 일을 또 세상을 고치는 일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이 그렇게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 바꾸고, 그것이 또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딱 마음과 세상을 둘로 나눠놓고, 그러면서 또 모든 건 또 마음이라네. 왜 그래? 이미 나눠놓고서는 모든 세상 문제를 마음속에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는 순간에 벌써 둘러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는 것은요, 세상 문제를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벌써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걸 잘 만드는 게 결국 내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정말로 나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바탕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히말라야에 우리가 서야 돼요. 히말라야에. 높은 고도에 전체가, 사회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건 뭐예요? 우리 의식, 그것도 이제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일로 나서야 돼요. 그 바뀐 세상의 모습이 다시 내 마음을 바꿔요. 그 바뀐 마음이 다시 세상을 바꿔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참 순환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 자신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그냥 히말라야에 우리가 서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저는 제가 말할 때 좀 조심을 합니다. 가끔 제가 지나치게 비판적인 때가 있는데 그 용서하세요. 저는요, 우리 민족 같은 훌륭한 민족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요, 지금요,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다 왔는데요. 지금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최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알려진 시절이 어느 시절에 있었습니까? 경제가 이 정도 수준에 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까지 세계에 퍼진 적이 세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단군 이래 최전성기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눕고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 최전성기에 이걸 정말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고, 어떤 지금 그렇게 우리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 잘 사는 세대에 무슨 흙수저에다가, 금수저, 흙수저론에다가 3포, 5포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비교입니다. 비교는 뭐죠?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입니다. 이거 정말 극복 안 하면은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다시 이 속에서 동력을 끌어내려면은요, 이 양극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양극화가 자꾸 진전되는 사회는 막아야 됩니다. 그 양극화가 진행되는 마음 구조 자체가 정말 불교적이 아니고 종교적이 아닙니다. 둘이어야 되거든요. 둘이 아닌, 추구하는 진리는 그겁니다. 하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강조하면 그 이상한 전제주의가 나와요. 독재가 나오고, 하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 큰 위험성이 나오는데, 둘이 아님, 이거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양극화가 이제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한번 추진력을 또 얻을 겁니다. 지금은요, 추진력이 자꾸 지금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정말 지금 이 전성기를 이루어 왔는데요. 지금 그 양극화가 저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참 의기소침,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 양극화에서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지금 그 옥황상제
지가 있냐 따로 있냐 나도 해보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세상이 탁월한 그대로 불변이고 신분구조라는 것이 줄 세우기가 한번 딱 멀고 정해졌는데 이게 절대 불변으로 안 변한다. 이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오래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멸이 아니 밑에부터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란이죠.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고착화시키고 딱 구조를 고착시키고 독재하고 한 줄 세우기를 딱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전복됩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도 참 공자는 이제 새로운 신문사회를 얘기했는데 균이라는 원리를 내세웁니다. 균이라는 걸 공자가 내세우면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딴 나라를 정벌을 쳐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 균무빈.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가난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균등하면 가난, 화무과. 이런 말을 합니다. 균등하면은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거 어디서 오느냐? 균등하지 않은 데서 온대요. 상대적인 결핍감. 제가 그렇게 가지지 않아야 될 애가 많이 가지고, 난 요거보다 좀 더 가질 수 있는데 못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져요. 화합이 이루어져요. 화합이 이루어지면은 부족이라는 거 없대요. 부족할 과자예요. 부족이라는 게 없고, 그러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 나라가 기우는 일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기우는 없다. 균무긴 화무가 안무경. 이 원리를 내세워요.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그냥 나라 힘 키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재앙이 어디서 생기느냐? 담장 안에서 재앙이 있다. 담장 안에 재앙이 생긴다. 그럼 뭐냐? 사회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얘기를 담장 안에 재앙이 있다라는 표현합니다. 담장 안에. 밖에가 아니야. 담장 밖의 침략이 문제가 아니라 담장 안의 재앙으로 무너진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깨지면.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추진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여론조사 결과나 그런 데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내 신분이 향상될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대요. 제일 낮아요, 지금. 역대 통계 중에서 지금이 제일 낮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 노력이 뭔가를 이뤄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회가 가소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뛰어난 좋은 생각이죠. 옥황상제는 따로 씨가 있냐? 아니면 왕후장상이 따로 씨가 있냐? 그 물음이 나와야 돼요. 어떤 줄 세우기가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고속을 치더라도 한 사람만 계속 따게 하면 그거 고소판이 되겠어요? 인평하게 따야 되죠. 화투판 뒤집어 엎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착되고 경직된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논리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고착되고 경직된 구조를 타파하는데 그 다음에 뭘로 줄을 세울 거냐? 자, 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공자가 균이라고 표현했어요. 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균이 아주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자는요, 그건 바라지 않았어요. 절대 안 바랬어요. 공자는 신분사회를 인정을 해요. 높은 신분에는. 그런데 뭘로 줄 세기를 하냐? 예전에 공자 이전은 줄을 뭘로 세웠어요? 핏줄로 세운 거예요. 핏줄. 누구 자식이냐가 이제 신분을 결정하는 핏줄 사회예요. 공자는요, 그걸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공자가 제시한 기준은 뭐예요? 덕이라는 기준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자.
근데 참 애매한 개념인데 덕이라는 개념이 뭔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적어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핏줄로 신분을 결정하지는 말고 덕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그런 사회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정한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끌리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섭세가라든지 손오공이 내세운 기준은 뭐예요? 힘이라는 기준으로 세우자 이거예요. 힘이라는 기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웠어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우리 세상이 완전히 그 산술적으로 평준화되면은요, 그것도 망하는 세상이거든요. 그건 절대 망합니다. 경쟁이 없고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건 망해요. 그거는 사회주의의 몰락이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나쁜 이념이 아니거든요. 아니, 막스라는 분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막스는요, 옛날에 이 얘기하면 잡혀 들어갔어요. 바로 그냥 그냥 안기부에서 잡아갔을 때 지금 얘기해도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막스가 본 세상에서는요, 그때의 자본주의는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예요. 막스가 본 정말 노동자 착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애들을 빵을 갉아먹으면서 노동을 시키고 별로 보수 안 주고 그래서 그 공산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자본가만 살찌우는 그 자본주의를 막스가 봤어요. 이건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이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망한다. 예언을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막스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연민을 가지고 이 세상은 이거 올바른 세상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막스 사상이 나온 거죠. 근데 막스가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본 게 있어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몰라. 자본주의는요, 땜빵을 잘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땜빵을 합니다. 복지 도입하고 막 그래서 사회주의 주장을 싹 도입해가지고 모순을 자꾸 줄여나가고 막 큰 사고 날 건 막고 땜빵을 해서 안 넘어지고 쫙 가요. 막스가 그걸 몰랐거든. 그런데 반대로 사회주의는 그런 탄력성이 없어요. 경쟁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평등이 중심이거든요. 이쪽은 자유가 중심이라면 그쪽은 평등이 중심이거든요. 그때 사회주의권에 갔던 교수가 사회주의권 교수한테 물어봤, 여기와 자본주의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글쎄요, 그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요. 여기는 1등 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1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성 광고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바로 내렸죠. 발발 일어나서. 그게 자본주의예요. 달라요. 아주. 사회주의는 그게 안 돼요. 경쟁 체제가 안 되니까 단점을 빨리 땜빵을 못 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생산성 자체가 자본주의를 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몰락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주의는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몰락한 건 역사의 어떤 증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입니다. 공자가 제시한 그 줄세기 원리는 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할 때 어떤 줄세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 지금 아까 얘기한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기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 그리고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면은 가치가 달라지죠. 그럼 가치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럼 인간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행을 하든 인격 완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허공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고 뭐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내놓은 건 전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바탕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그걸 빼고서 나 인격 완성을 이렇게 해보겠소? 하면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옛날 동양사상 배워서 동양사상에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더라. 그러다 그것 따라하다가 망하면은 불교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동양사상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언제나 자기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냥 공중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사람은 이 세상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벽한 사상이 돼요. 그리고 종교라든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도 한동안 그랬어요. 불교도 그렇게 되면 건강한 종교가 안 돼요. 건강한 종교가 되려면은 우리 삶 자체를 정말 건강하게 이끌어 가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손오공이 지금 제기한 문제입니다. 지금 옥황상제는 누가 종자가 따로 있냐? 나도 해보자. 이러는데 이제 줄 세우기 원리가 뭐냐? 힘이라는 거죠. 손오공 얘기한 힘이라는 원리로 줄 세우기라면 그게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조폭들이 왕이 됩니다. 조폭이 왕이죠. 말하자면 조폭왕. 그 정말 끔찍한 세상을 지금 손오공 말도 생각도 없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석가모니가 나서서 보여줄 수밖에 없죠. 네, 많은 문제들은 사회에서 옵니다. 그 내 의식이 또 사회를 바꿉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참 저도 관념 세상에서 많이 노는데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수행한다고 수행 도량에 들어가서 좀 아주 모진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말뚝신심으로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석 달씩 눕지 않고 뭐 참선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 거의 참선 위주의 도량이죠. 쭉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미는 도량인데 그때 거기에 계신 스승께서 굉장히 이제 선으로 이름을 떠주신 분인데 낮이면은요 부지런히 주변 환경을 가꾸세요. 화단도 가꾸시고 뭐 하나도 이쁘게 하시려고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행하는 사람 이런 게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다.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도인이면 무심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주변 상 꼼꼼하게 하나라도 이쁘게 손질하려고 하시고 그러는 게 정말 저는 그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수행하는 게 별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로 그때 몇 가지 좀 쇼킹한 얘기를 들었죠. 사람이 경지가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하는 행동에서 감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청소 하나 시킨다고 하자. 선생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표가 나타나고 근데 정말 이거 싹 빗질 하는 순간에 거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확 좋아서 그 환희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마음이 이렇게 여일하게 일치가 되는 이게 공부지 다른데 그 공부를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던 게 저는 굉장히 귀하게 닿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든지 많은 종교의 병폐가 자꾸 딴 세상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왜냐면은 그런 세상이 또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고 또 그래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돼요.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런 의식 수행하는 것을 이 삶 속에 반영해도 아무도 하라지 않는 세상이에요. 뭐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가 갔다는 거죠. 저는 그래야 오히려 진짜 이 세상에 현실에 필요한 종교의 모습이고 그런 속에서 수행을 할 때 제대로 수행도 돼요. 사상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리에서 닦는다라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한 말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뭐라고 했느냐. 불시 치심지법은 이 치심이 사업이라. 오가 치심지법은 이렇게 정약용이 말해요. 불시 치심지법이라는 불교의 마음을 닦는 법은 이 치심의 사업이라. 치심을 마음 다스리는 것을 이 위는 무엇으로 삼는답니다. 사업으로 삼는다. 마음 닦는 일이 사업이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오가는 유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치심지법은, 마음 다루는 법은 이 사업을 가지고 마음 닦는 것으로 삼는다. 사업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약용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불교와 유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불교 치심지법은 마음 닦는 것을 사업으로 삼지만은 우리 집안의 마음 닦는 법은 사업으로서 마음 닦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서. 근데 불교의 정신에 원래 일하는 것으로 마음 닦는 법을 삼는 게 불교의 뿌리입니다. 불교의 뿌리가 거기입니다. 뭐냐? 석가모니가 알랄라 칼라마 오타카라마푸타라는 그 두 스승을 떠나서 나온 이유가 뭔데요? 두 스승은 치심을 사업으로 삼아. 쉽게 얘기하면 삼매에 들으면 아주 편안한 그게 궁극의 경지야. 석가모니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맨날 삼매 들어 살려면 여러분 삼매 들어서 계속 살면 고통하면서 계속 삼매 들어서 사실래요? 아니요. 나 그거 죽어도 안 그래. 그러니까 살면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얘기는. 그러니까 나왔죠. 거기서 삼매 들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 궁극 아니라고 나온 이유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건 사업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닦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석가모니가 열어놓은 불교의 특징이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교가 그 석가모니가 열어놓은 전통을 등졌지요. 왜 등졌느냐? 등지고 싶어서 등진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유교한테 많이 밀려서 그쪽에 떠넘긴 이유도 있고, 인도 전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가, 받아들인 인도 전통, 개정의 사막 중에 정까지가 정이 인도 전통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너무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 정예상수라는 측면이 소홀히 돼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불교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오히려 타산의 비판을 들으면서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이건 뼈가 아픈 얘기야.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우리가 뭐가 정말 대호각성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석가모니 전통에 돌아가야 된다. 불교도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절대. 내 혼자 그냥 비실에 들어앉아서 마음 닦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언제나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닦아야 되고, 닦는 것이 이 세상으로 결국 드러나는 존재예요. 자기는. 내 주변이,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싶어서 제 마음 열심히 들어봐도 절대 자기 모릅니다. 왜? 지가 속거든. 자기 주관 때문에. 자기 속을 열심히 들여봐도 보이나? 안 보여. 자기를 아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싹 보면은요, 바로 그게 나예요. 아까 얘기한 거꾸로, 내 주변에 전부 도둑놈만 있다. 그럼 난 도둑놈이야. 내 주변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나 속에서 자꾸 찾으려는 것도 나에 대한 집착에 들어가요. 오히려 내 주변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이 나야. 왜? 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 나도 그 어지러운 속에 그런 존재인 거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럼 바로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인 거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내 마음 너는 몰라. 그래가지고 모른다. 아무리 해봐야 모를 게 뭐가 있어. 환히 드러나 있는데. 아니, 우리는 감출 길이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왜?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벌써 나를 드러내주고 있고, 내 하나하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감춘단 말이에요? 못 감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다 소소영령하게 드러나 있는데, 왜? 사람마다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안 봐서 모를 뿐이지, 나의 신경 쓰는 것만큼 남 쳐다보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왜? 남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사니까. 그 대신에 그 생각 반쯤 놓고 그 대신에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 아니, 우스갯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균형 잡힌 사고가,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명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행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풍토에서는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면은 올바른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역동적으로 마음과 세상이 함께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역동적인 관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저는요,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제가 뭐 좀 잘나긴 했지만은. 그런데 궁금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그만 소중한 한마디만 제가 가진 조그만 체험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요 지점이라고 해요. 요런 지점들. 말하자면 이 세상과 나를 그런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봐야만 된다. 근데 그것이 저희 중요한 관점이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요걸 얻어가면은요, 달라져요, 세상이. 다음부터. 내가 닦는 방식이. 남을 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요 자리에서 요만큼 달라지고, 요만큼 달라지고, 여기서는 표가 안 나지만, 조금의 달라진 의식이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가면은 굉장한 차이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불교에 생각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 서유교에 생각한 노하우들을 조금씩 이제 제가 비치는 거죠. 그것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건데,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계에서 무식한 도깨비고, 무식한 도깨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 푹 빠져 사는 분들이 못할 소리를 제가 가끔 해요. 그 무식한 소리일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 전반에 관해서 불교뿐이 아니라 종교 전반에 그건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불교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저 서유기 첫머리에 썼지만은 한국 사람이 불교 모른다는 건 참 부끄러운 소리죠. 왜? 우리 문화 전통에 얼마가 불교인데 그걸 당당하게 모른다 소리를 하냐? 그건 바보죠. 거꾸로 나는 불자라 성경 몰라. 기독교 몰라. 그것도 바보라는 겁니다. 왜?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지성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 그거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성경 좀 읽으라는 겁니다. 옆에 성경 얼마나 많이 흔해요. 불자들도 어디든지 있잖아. 좀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 일반에 관한 얘기가 불교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중한 것들 있어요. 정말 잘 산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산다고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 세상이 변한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 바꾸시면 세상이 변해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 다 한 건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를 물어봐라. 스스로. 너 자신에게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를 가끔 물어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한번 그려봐라. 나는 이런 세상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가면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종교인들부터가 바뀌어야 되고, 종교인들이 종교 세상 속에 들어앉아서는 안 되고, 그 종교의 이념이 반영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죠. 천국이 막 기독교 여기에 강림해야 되고, 불세계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진섭세가에 나오는, 그러면 옥황상제는 시가 따로 있냐? 내가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 뭔가 경직된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는 좋아요. 정해진 줄 그것만이 영원히 지배한다? 그런 사회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손오공이 내세운 기준은 터무니없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힘이다. 내가 힘세니까 하자. 정말 그 세상을 부수고, 이제 말하자면 핏줄로 정해지는 사회를 부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힘으로 정해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핏줄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건 사람 죽이는, 정말 죽이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정말 생각은 몰라요. 기본 생각은 필요한데 정말 안 될 세상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을 손오공은 그냥 소송없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힘세니까 옥황상제 하자. 이 정말 망할 소리를 한 거죠. 석가모니가 아주 준열하게 꾸짖죠. 이놈아, 옥황상제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줄 아냐? 옥황상제는 말이야, 이쪽 나옵니다. 수백
동안 선업을 쌓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옥황상제가 된 것이다. 너 같은 뭐 천둥벌거숭이 같은 원숭이가 뭐 힘 좀 쓴다고 옥황상제 되자고 하는 건 참 터무니없는 짓이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세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석가모니가 옥황상제 이제 줄 세우기로 한 건 어떤 방식이에요? 선업, 그다음에 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돼야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업을 쌓아야 돼요. 선업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격적인 품성을 갖춰야 돼요. 인격적 품성만 가지고 높은 자리에 못 가요. 그런 얘기는 흔히 많아요. 스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지혜가 밝고 그런데 평생 박복한 분이 있대요. 그래서 고생 죽으라고 하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복이 없다고 그래요. 복덕을 안 진 거라요. 그러니까. 계속 수행만 하고 그래서 이 지혜는 튀었는데 복덕을 앉아서 이 세상에 나와서 고생 직살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거 믿어야 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석가모니가 부처님을 찬양할 때 양족존이잖아요. 복덕과 지혜를 부족한 분이에요. 그게 양족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산다는 거는요,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복덕과 지혜와 덕이 다 겸비돼서 옥황상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종합적인 기준을 석가모니는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오공을 슬쩍 찔러보는 거죠. 넌마 뭐가 그리 잘나서 그렇게 설치냐? 그러면 손오공 재주를 묻는 대목인데,